이 제목을 예배의 승패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조금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한다면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먼저 예배의 승패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100%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단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복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성공하는 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는 자는 성공,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예배가 뭐 성공과 실패가 있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물론 그 성공과 실패란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실패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예배는 성공이에요. 그럼 아무리 조명이 좋고 음향이 좋고 성가대가 우람하고 웅장하고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안 드려지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22절 말씀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우상처럼 섬기는 예배, 그건 100번 예배 드려도 실패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에요. 불리합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은 딱 한 가지 좋은 게 하나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딱 되어 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고, 기도 응답받고 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체득하고 체험하고 알아가고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부간에 아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알고 그 사람의 영혼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적인 알을 말한다, 지식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환경이 안 좋고 모든 게 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해도 예배가 성공한다면, 그 사람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대문간에서, 부자 대문간에서 거짓 나사로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나사로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나님의 도우심,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자요, 죽었어도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우리 삶의 관건이에요.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어 같은,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고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공적 예배가, 주일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모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의 성패가 성공과 실패란 말이에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이게 너무 큰 제목인데 이걸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예배가 절대적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먼저 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나오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모든 에덴의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4대 4대 강이 흐르죠. 보석이 호마노 베들레헴 보석이 그 땅에서 난다 그랬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좋은 에덴에서 모든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예배에서 실패자가 된 거예요. 왜 실패자가 됐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것 즉 예배를 못 드리게 마귀가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것을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먹는 날에 바로 그날 즉시 바로 그 순간에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하나님 앞에 네가 예배할 필요가 없다 뜻입니다. 아니 네 맘대로 네가 선악과도 먹고 그러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명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네가 뭐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의 뭐 창조주요 선악과 먹지만 하나님 금령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되고 할 필요 뭐 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너를 지으시고 만드신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마라. 하나님을 피해라. 여러분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거란 말입니다. 왜? 예배만 막히면 예배의 줄만 끊어지면 모든 게 다 파멸이요 다 지옥이요 다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게 마치 폭탄 가운데 폭탄에서 말하면 내관과 같은 거. 내관을 터뜨려야 폭발하잖아요. 네? 의미가 좀 다르지만 중요성과 가치에 있어서 예배는요 폭발물이 내관을 터뜨리지 않으면 폭발 못하잖아. 무용신물이야. 관건이야 관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피조물의 위치요 위치.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우리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야.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야. 네? 이사야서 43장 8절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리우시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리우시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실패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허락받았는데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마귀는 알아요. 이게 내관인 줄 안단 말입니다. 이게 숨통인 줄 아는 숨통. 우리 숨통을 조인다 하잖아요. 예배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는 예배라면 죽은 예배인데 그것만 차단시키면 모든 게 다 차단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중국이 말이죠. 북한에다가 지금 기름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을 보내주다 하잖아요. 유엔에서는 제재했는데 북한이 계속 중국이 북한에다가 기름을 송유하고 있다. 송유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송유관의 밸브를 잠가버리면 북한은 자동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이와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니셨다 했잖아요. 왜 에덴 동산을 왜 하나님이 거느리셨을까요? 아담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동산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교제하려고, 아담을 축복하려고, 아담과 함께 만나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할라크예요. 하나님이 거니셨다 이게예요. 창세기 5장으로 가면 5장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을 무두스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산채로 데려가심으로 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죽음 맛보지 않고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근데 에녹은 무두셀을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동행했다. 동행이란 말이 아까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는 말 같은 단어야. 같은 말이에요. 할라크. 함께 손잡고 거닐다, 동행한다,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다, 혹은 바로 뒤따라서 따라가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만나는 교제가 있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예배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아담은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모든 걸 다 잃었단 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거 다 뺏겼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예배가 뺏기면 다 무너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호요시하고 환경이 좋고 모든 걸 내가 다 가졌어도 예배가 많이 끊어졌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황폐가 되고 모두 다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노예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구원시켰다. 구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저 가나안 땅으로 땅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기서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시켜 줬다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25장 8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기 위해서 상주한다. 상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아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 함께 거느렸잖아요. 함께 하나님 거하신 거예요. 그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여기 와서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거주하겠다고 상주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집을 지으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신약은 교회고 구약은 성막이요 성전이요 회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29장 45절과 46절 두 절을 보면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줄 아느냐? 너희들 고통에서 그 노역 고역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내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란 말입니다. 네? 다른 열방과 이방 사람들을 나라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폰티펙스란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 교량을 놓는 사람,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모든 나라, 율법과 제사도 없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나라 백성들을 다리를 놓아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란 말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장차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는 율법과 제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 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저기 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왜 내려오셔서 왜 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려고, 찬양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 약속 언약의 백성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하고 다윗 때,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예배가 가장 번성할 때,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 여러분 역대상 23장과 25장을 보세요. 그 다윗은요 찬양대만 4,000명을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다윗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요 4,000명이에요. 4,000명.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익숙하게 노래를 배운 사람이 25장에 가면 288명이 나옵니다. 288명이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예?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4,000명이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감사를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 흘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의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해 줬다 이 말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굴복했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복을 그렇게 쏟아부어 줬다 이 말입니다. 자, 이는 뭘 말합니까? 예배의 최우선을 삼았다 이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바로 모셔왔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요 언약궤 40년 동안이나 방치했다고 성경을 그렇게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두 천사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고 법궤 위에 그 뚜껑 부분에. 지금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배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경배를 드릴 때, 감사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드릴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백성들을, 가정과 자녀들을 그렇게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에 실패했을 때, 아까 아담이 쫓겨나왔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 가운데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재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겠습니까?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백성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율법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예배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일천번제가 끝나는 그날 밤에 나타나셨으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예, 아까 말대로 나는 듣는 마음이,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네가 이것을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도, 부귀도,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나는 작은 아이와 같다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로 하는 경우를 쓸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니까 솔로몬의 부가 넘쳐났다 이 말입니다. 정반대로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거리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사마리아 여자가 너희들은 아직도 거짓되게 예배드리고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수요일 밤에 보았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랬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을 두 번 말했어요.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즉 예배가 단절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딱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아수르의 바벨론에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멸망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가장 왕성할 때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한국 교회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 초반까지입니다. 90년대 하반부터 교회가 완전히 하락됐습니다. 지금도 코로나한테 덮쳐가지고 완전히 다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 우리 가정도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교회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예배가 성공해야 모든 것이 성공된다, 모든 게 다 좌우된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전했습니다. 자, 그럼 예배가 22절을 다시 봅니다. 22절을 다시 보세요. 자, 22절 오늘 핵심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22절이 왜 중요하냐?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낸 선지자 소리다. 왜? 자기 남편 5명도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딱 주님 딱 바로 지적했으니까 자기 남편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리우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자기 사생활을 이것 때문에 지금 낮 12시에 정오때 물기를 온 여자란 말입니다. 부도덕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에게 만족을 주시려고 그 클클한 그 상처받은 심령,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완전히 방향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여자에게 진정한 그 갈망을, 하나님을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채워지는 그 만족과 기쁨, 그 만족과 기쁨을, 그 갈증을 풀어주시려고 오늘 이 여자는 육신적으로 물기를 왔지만 이 여자의 깊은 그 존재의 이 여자의 존재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깊은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깊은 목마름을 하나님이 예배란 이 주제를 때문에 오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행한 모든 것을, 과거를 말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와보라 하면서 막 소리쳤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는 오늘 예배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예배가 이런 예배가 뭔가 오늘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아픈 부분을, 숨기고 싶은 부분을 주님이 바로 드러내버리니까 이야, 이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여자가 주제를 바꿨어요. 이 부분은 여자가 왜 갑자기 자기 남편 그 치부를, 부끄러운 부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예배로 주제를 바꿨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 여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뭔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 요수아분 오지 않습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이 두 가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오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세우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니 왜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말했거든. 야, 사마리아 사람 너희 말 다 개같은 사람들이다. 혈통도 더러워졌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예배도 더러워졌고 혼잡돼 있고 혼합주의. 그래서 20절 다시 봅니다. 20절 다시 봐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의 정통이라고, 우리는 정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 헷갈린다. 좀 알려주세요. 나 올바른 예배 한번 듣고 싶다. 자기의 깊은 목마름과 자기의 문제, 현실의 고통,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꺼져가는 심지 같은 거, 예?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그리스도 오시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예.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꺼져가는 장로님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등불에 심지가 막 꺼져가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꺼버리잖아요. 아이고 연기만 나오고, 예? 매캐한 연기만 나오잖아. 그러면 꺼버리잖아.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거예요. 지금 심지에 기름이 다 없고 심지도 불이 조금밖에 없어. 지금 연기만 나오고 있어. 웬만한 사람은 아이고 불 꺼버리지. 이 여자는요, 냉대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란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예? 끝난 인생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심령에 막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아까 작은 제목을,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21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21절 어떻게 주님 대답하시는 법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산도 아니야. 네가 말하는 이 산도 아니야. 유대인들이 고집하고 있는 정통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제 그렇게 화려한 금으로 지은 입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래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전과 율법과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해 왔다 이 말입니다. 율법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 제1계명, 2계명, 3계명 율법 주잖아요. 계명. 그 계명과 율법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린아이를, 초등학교 애들을, 예?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여기서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뭡니까?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또 때를 말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 했어요?
찾으신다라고 했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 3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답답한 거죠. 누가 명쾌하게 설명 안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즉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먼저 생각할 게 뭐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읽어요.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산도 아니야, 저 성전도 아니야, 어디서나 영으로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 영이라 이 말은 어느 곳에나 편재, 안 계신 곳이 무소 부재.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 계셔요. 내 마음도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도 계세요. 다른 교회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욥이 마지막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슨 부자들, 하나님 진짜 안 계신 곳 없네. 왜? 하나님 모든 욥에게 모든 만물의 모든 짐승과 동물과 모든 걸 다스리면서 싹 창조 세계, 자연 세계를 싹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린다고 말하니까 입을 다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 없다고. 내가 귀로만 듣더니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꼭 제한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 타면서도 기도할 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 어머니들이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과 영광 예배를 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아니면 말씀 못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곧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보세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만 들었고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상 숭배는 전부 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기둥을 만들어, 그 기둥 주자예요. 주상을 만들어 절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무나 돌, 그런 게 우상숭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너희가. 불 가운데서 음성만 들었다 강조했어요. 음성이 뭐야? 영적인 음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계명을 맺고 언약을 맺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영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항상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누가 너 생선을 달라는 뱀 줄 아버지가 있냐? 누가 알을 달라는데 뭐예요?
예. 누가 생선을 뱀을 주면 했잖아요. 예? 근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알되 어디 가야 되냐?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 만지려고 했을 때, 날 만지지 마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는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아버지는, 어머니는요 자식을 불쌍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접하시는데, 영접한대요. 영접.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는, 영접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영접하면서 우리 아버지로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시면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 아버지 다 도맡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다 기도로 아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드림으로써 그 아버지께 다 맡기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가, 자비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했듯이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가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